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한 구절 읽고 계속해서 조직신학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4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240쪽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신론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크게 3시간을 거쳐가지고 성경의 중요성,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 알려주신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성경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 성경의 영광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요성, 또 계시의 종결성, 충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와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배웠고 해석하는 방법도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크게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문맥을 고려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한 절만 뽑아서 앞뒤 문맥 전혀 고려하지 않고 뽑아서 읽다 보면 혹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서 그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차고.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신약 성도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잘 구별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우니까 시대착오와 대상착오를 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인데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영감에 있어서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서를 배웠고, 또 우리가 성경할 땐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신약과 구약을 잘 구별하여서 대상착오와 시대착오를 하지 말고 읽어야지 잘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본으로 붙여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배웠던 내용도 있을 거예요. 기본적이지만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면서 그냥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시고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지 마시고 같이 들으면서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야기가 빠지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이해하시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펜, 한 손에는 교재, 또 다른 곳에 성경책 이렇게 같이 놓고 적어가면서 하면 공부가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교재를 읽어나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며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중요성과 특성 그리고 해석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복습했죠. 이제부터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준화해서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범위를 우리가 공부할 범위를 설정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속성들, 성품들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정의를 인간 스스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있고 신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계시해 준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속성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 말씀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성경이 기준된다. 이것을 유념해 두시고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게을리한다면 맞는 태도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테니까 궁금한 것들 여기 있는 것 해도 되고 또 다른 것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있는 분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은 속성들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합니다. 몇 부분이요? 두 부분. 첫 번째는 존재. 그리고 나머지는 뭘까요? 속성이 아니고 사역. 존재와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은 존재 중에 속성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나눠서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존재, 두 번째 사역.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거에서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다뤄지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존재에서는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이신지,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존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알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학을 가서 또는 학년을 올라갔어요. 그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너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사니? 너 어떤 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얘가 어떻게 행동하는 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먼저 존재와 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존재는 이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속성,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너무나 복잡하고 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시간에 뭐 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속성이 어떠한지 다는 파악하지 못하고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기초 지식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부인하고 나 하나님 본 적도 없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완전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느냐? 아까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과 만물들이 표현돼서 이 피조세계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계상자의 각종 부품들 시계상자도 할 것도 없이 레고 좋아하죠. 레고 만드는 우리 시온이 레고 한 번씩 다 만들어 봤을 것입니다. 레고 조각들 작들 한 10피스 되는 5피스만 되는 그런 조각을 한 상자에 놓고 막 흔들면 그것이 저절로 조립해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오래오래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조립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도 일반 법칙에 의해서 연력학 법칙이라고 나중에 배울 텐데 그 일반적인 법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에 대한 부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들이 가정을 하고 그것이 우연이 됐다라고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도입하여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인 그런 것들이 변해서 우연히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칙에서도 맞지 않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피조물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지구에 대해서 신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주에 생명체가 있냐 없냐 그것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주에서 나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설명을 했대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중력도 다르고 공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또 물도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 때문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냥 기본식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기본 지식들은 저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도 알고 있잖아요. 우주에 나가면 살기 힘들다. 이것은 다 알고 있었는데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자가 이것을 말했대요. 어떤 거냐? 태양으로부터 인체에 아주 심한 영향을 미치는 광선이 나간대요. 제가 그 광선이 무슨 광선인지 잘 잊었는데 그 광선이 나갔는데 그 광선을 받게 되면 사람 인체가 온전히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사광선 아니에요. 직사광선 아니고 제 감마선인가 아니면 하여튼 X선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이제 잊었는데 어떤 선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우주에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물론 이렇게 지구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중력도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건 당연한 거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선이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다. 그것을 막아야 되지만 우주복을 꼭 입고 있어야지만 방어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것을 자연적으로 막아줘서 생명체가 아주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지구에는 자기장이 흘러서 그 광선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런데 이 지구에만 있는 자기장, 북극과 남극에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N극과 X극. 그래서 이제 나침판을 피면 이제 북쪽 남쪽 가리키잖아요. 배웠잖아요.
나침반을 펴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이 지구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들을 구별해 봤을 때 왜 이 지구에만 그런 자성이 흐르는가? 그것은 멘틀과 핵과 그 아래에 액체와 고체가 정확하게 흐르고 그것이 돌아갈 때, 회전을 할 때 생기는 아주 독특한 그런 지구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왜 그런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성이 생기고 외부로부터 오는 인체, 생명체에 좋지 않은 광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한 과학자가 발견해냈대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작은 세계뿐만 아니라 이 전체 우주를 놀라운 방식으로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라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왜 지구가 또 위성들이 다양한 궤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렇게 돌고 있는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지 왜 저렇게 되는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고 있고, 지구도 마찬가지로 멘틀과 외핵과 내핵과 그 다양한 액체와 고체들이 흐르는 가운데 자성을 만들어내고 지구를 보여주고 생명체를 지키고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자도, 정직한 과학자는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된다?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이거는 약간 다른 류의 질문일 수 네.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유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주라는 거는 되게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한한 거죠. 유한이라고 표현을 당연하죠. 유한이죠. 예, 이 우주는 넓고 크고 무한한 것 같이 확장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피조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시냐, 저기냐, 우주에 계시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멘틀과 외핵과 내핵과 자기장이 흐르게 하고, 또 이렇게 우주의 궤도들이 전혀 흐트럼 없이 또 일정한 간격과 태양과 지구가 만나서 적당한 온도를 주셨는지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부분, 그 부분만을 통해서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속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 시오 있잖아요. 우리 시온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시온이 이름이 뜻이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시온이라는 뜻도 있고, 또 따뜻한 것을 베푸는 그런 뜻이 있죠. 우리 시온의 뜻이 뭐예요? 호자가 베풀시에 좋을 호자, 좋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더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마다 다양한 그 이름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그 뜻을, 그 속성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번에 1번, 구약 성경에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괄호 쳤는데 괄호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말은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을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되는데, 단독적으로 쓰이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꾸며서 이렇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아세요? 예, 엘.
엘입니다. 엘. 하나님이 엘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에요. 엘로 나타났어요. 근데 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떠한 엘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보시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엘로힘 이렇게 되는데 로힘이 있어서 로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냥 단순히 한글 성경에서는 엘로힘 했을 때 하나님으로 변형돼서 그것이 그냥 무슨 뜻인지 그냥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의 원래적인 그런 의미는 히브리어적으로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엘로하가 단수이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우리는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인데 엘로힘은 복수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를 보면 엘 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 엘리온은 어떤 것이냐? 우리 그냥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 성경과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단어만 외우면 성경하고 접목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번거롭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찾으셨나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 찾으셨어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되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19절 20절에 두 번 반복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어떻게 쓰이느냐 엘 엘리온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이름을 원래 한글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을 때도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게 있고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게 있고 이렇게 번역해서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엘 엘리온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번역해서 한 것이고 이것이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어서 엘 엘리온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성경도 있어요. 엘 엘리온이 아니라 조금 이따 살펴볼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에 히브리어 단어를 붙인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자체에 쓰여질 때 한 번만 쓰였기 때문에 엘 엘리온이라고 표현하면 한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번역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왕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 멜기세덱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6장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테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엘샤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엘샤다이 찬양 혹시 들어보셨나요? 엘샤다이라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렇게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또 하나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을 또 알려준 거예요. 왜 이름을 자꾸 바꿔서 알려주냐?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엘과 관련된 이름, 창세기 21장 33절. 창세기 21장 33절. 권사님도 보고 계시나요? 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낳은 이스마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이삭을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뜻을 이래서 엘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셔서 엘올람이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 뭐다? 엘에 덧붙여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쳐 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계시하실 때 특별하게 사용된 이름이 무엇일까요? 은혜의 하나님 또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변할 수 없는 사실과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불변성을 뜻할 때 이 이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많이 쓰는 성경의 구약 성경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알려줬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알려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들을 약속을 말했는데 신실하게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 약속 지킨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스스로 있고 그 언약을 준 사람이다. 신실하게 끝까지 은혜로서 지킬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아시겠죠? 이은순 권사님께서 네. 단톡방에다가 답변을 주셨네요. 단톡방에다 자꾸 올리시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어떻게 써야 했는지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제물로 바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주셨는데 아니 갑자기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영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까 안 갔을까요? 바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예, 여호와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께서 질문하신 거 그대로 표현된 것도 있고 또 그냥 바꿔서도 하는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라는 것을 덧붙여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은 그대로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쓰인 용법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으셨나요? 네. 찾았어요? 자기 성경책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다라고 계속 불평하는데 쓴 물이 있었어요. 쓴 물을 마라에 쓴 물인데 그 물을 달게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여호와 할 때 이 치료하는 이라는 뜻이 라파인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쪽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카톡이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인데 이걸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평안한 길이 아니라 아말렉과 대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무엇이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나온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밑줄을 딱 쳐놓고 승리가 되시는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사기 6장 2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죠. 사사기 6장 25절, 24절. 찾으셨나요? 예, 사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도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기드온은 아주 열심과 용맹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 많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부끄러워하고 용기가 부족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너 지금 너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두렵고 전쟁에 나서 질 것 같고 그런데 좀 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해주고 너 자꾸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줬고 그러니 정말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구나.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롬 아시죠? 살롬? 히브리어의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라는 뜻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내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살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는 무엇이다? 나의 목자. 그것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여호와 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 라, 여호와는 목자시다. 정말 우리는 양 같아요. 바로 앞에 있는 일밖에 모르고 기껏 해봤자 내일 있을 일들을 예비하고 준비할 뿐이지 내일 일도 변하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 생각했던 것 다 흐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 같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의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하 하나님, 여호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속성들을 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찌드케두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래의 왕을 예언하면서 하신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의가 우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리펴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된 의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 우리 지지난달에 에스겔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2달에 걸쳐서. 에스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회복하신다라는 것들을 덧붙이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성전을 보여줬습니다. 성전을 측량해서 어디부터는 어디까지고 어떻게 되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보좌가 나고 그 물이 어떻게 깊어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표현 무엇인가?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성전에 계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이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와라는 자체의 이름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진실성과
불변성이 영원할 것을 표현하는데 덧붙여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여러 가지 더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또는 선생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온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할 때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알면 이상한 것입니다. 알면 이상한 거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인데 나의 주, 나의 선생, 신약 성경에는 로드라는 그런 표현이 나의 주잖아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상대방이 극존칭, 아주 극존칭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도나이. 성경에 아도나이라고 쓴 것을 번역해서 이렇게 그냥 표현해 나의 주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엘과 여호와, 아도나이 이 구약 성경에 쓰는 이름을 알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는 외울 수 있죠? 많이 더 있지만 세 가지 외울 수 있으시죠? 어떤 거? 엘, 여호와, 아도나이. 이것이 구약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낸 것이고,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나의 선생, 상대방이 아주 극존칭, 최고의 극존칭이 아도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과 이사야 10장 등등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표현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를 빨리 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너무 힘들으면 다음 시간에 하고, 아니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해서 한 시간에 끝내자 할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힘드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이해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내용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우리 시오 불렀을 것 같아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시온이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심지어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쓰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못 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글씨가 쓰여 있는데 구약 성경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원문상에서는 원문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 자음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외웠기 때문에 그 발음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세가 아니고 중간기 시대 때 그 끊어진 그 시대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이 성경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바뀌기도 하고 성경 사본학자들이 모음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대가 읽을 수 있게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쭉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문제예요. 여호와 이름은 그것을 발음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못 말하고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발음조차 않기 위해서 이 자음으로 쓰여 있는 이 네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 전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정확하게 옛날 구약시대에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끌어다가 여호와라고 써있는 자음에 그냥 붙여버렸어요. 너무 못 읽으니까 이 자음만 쓰고 발음하지도 않고 조심스러워서 읽지도 못하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렇다면 이 글자는 하나님이신데 이 자음만 갖고 발음할 수가 없으니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상대방을 극존칭하는 모음을 끌어다가 그 자음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호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발음이 좀 간략하고 그 규칙에 의해서 여호와 그 규칙이 바뀌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호와로 불려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잊혀졌기 때문에 후대에 모음을 그냥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대로 붙여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냥 모음이 그대로 붙여졌기 때문에 여호와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아도나이를 붙여서 이렇게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롭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맙소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오마이갓, 지저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정신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을 경외롭고 또 한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표현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에도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물어볼 때도 또 높은 사람에게 대답할 때 그냥 이름 석자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성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의 부모를 부르는데도 무슨 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를 부르는데 함부로 여호와, 맙소사, 지저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진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여 불러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물론 남발하여서 우리가 굳이 쓸 이유는 없지만 그거를 이제 표기하거나 쓸 때는 구약의 정신을 생각은 하지만 쓰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은 우리는 있는 것이죠. 쓰거나 말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할 수 있는데 함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나쁜 표현이거나 감탄사를 그냥 쓸 때 그냥 남용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교리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도 나오겠지만 맹세할 때 그냥 맹세하면 되는데 괜히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이러면서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가? 우리 임직할 때도 또 교인 서약할 때도 무엇 할 때도 또 결혼 서약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서약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귀히 여기고 경외롭게 여긴다는 그 자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자세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약하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서약할 때는 더욱더 신중하고도 또 확고한 내 삶을 단속하겠다는 자세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정신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찬송가에 있었던 예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를 수 있냐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찬송가를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을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존칭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라고 쓰는 것이 좋은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존칭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지저스 그냥 갓 이렇게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게 더 좋겠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이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작사를 하고 또 이렇게 찬송을 할 때 더 좋은 방식이겠다. 그런데 이제 성경도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라고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냥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에 있어서는 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다 붙이면 이제 운율이 안 맞고 지금 되어 있는 것들은 운율이 잘 안 맞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개정되면서 이제 찬송가도 개정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고치려고 또 했는데 고치다 보니까 운율이 안 맞아서 앞에는 존칭을 썼는데 뒤에 거는 그냥 평소어로 쓰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고치려고 했는데 이게 멜로디가 안 맞고 박자가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했구나라는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찬송할 때도 존중과 경외함이 잘 드러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라파가 예,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네네. 예, 여기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여주신 후에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치료해 주신다. 낫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 아도나이 살롬은 무슨 뜻인가요? 아도나이 살롬? 아도나이 살롬. 아도나이 살롬? 아도나이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선생, 극존치를 한 다음에 살롬이면 평화, 평화를 주시는 나의 하나님. 살이 들어가는 거는 네? 살. 아도나이 살롬. 아도나이 살롬? 네. 살이라는 뜻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기 촬영에서 살 생각이 나가지고 살롬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알룸이 아니에요? 긴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뭐 그렇게 전공한 것 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읽는 정도인데 뜻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애매한데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갈까요? 우리 좀 그냥 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넘어가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찾지 않고 쭉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구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 쓰였습니다. 근데 모르겠네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것 같아서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우스 들어보셨어요? 세우스라고 하는 세우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엘로힘, 엘yon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표현할 때 똑같이 엘로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나는 보통 명사가 신약 성경에는 세우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주인, 아까 아도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각자 높이는 주인, 나의 선생,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물, 특히 자기 백성의 소유자이며 통치자이신 전능과 권세에 지니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고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헬라어는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파더 있잖아요. 파더하고 거의 같은 뜻의 신약 성경 헬라어는 파테르입니다. 그래서 파테르라고 사용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만민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름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 속성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의 기준을 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보고 견주어 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속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표현해요. 공유적 속성은 사람과 견주어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비슷한 성격의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만 나타난 그 절대자에게만 나타난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공유적 속성은 무엇이냐?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비슷한 것들인데, 지식, 지혜, 선하심,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으심, 거룩, 의, 진실성, 주권,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서 어느 정도 조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지식과 지혜, 또 의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것보다 더 완전하신 분으로 계시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비공유적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만 나타난 독특한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세 가지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성, 자존성입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도움이나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또는 자존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에게 꼭 돈을 받아야지만,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꼭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지켜서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고 목적들과 약속들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무한성. 우리는 항상 유한합니다. 제한적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도 다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다. 본성의 완전성이 한계도 없고 한량도 없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성이다 또는 영원성이다, 광대성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특징들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들은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특성이다. 비공유적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비슷한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조금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돕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하나님 중에서 그 존재 중에서도 이름과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살펴봤습니다. 이것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 존재 중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존재 방식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보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다 이해되셨나요? 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서 알려주신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참되고 실질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큰 은혜와 감사,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통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합시다. 예, 이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속성들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고 믿고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이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텐데
지식으로만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배운 바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또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받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서 주님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에 있을 것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